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북쪽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 나라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이미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 망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요.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제발 제발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근동을 지배하던 강한 세력은 바벨론이었고요. 이미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의 국경지대 최적지까지 가까운 거리까지 포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온 나라 안에 퍼져들기 시작을 했죠. 약삭받은 사람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피난 갈 궁리에 바빴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유대민족은 이미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1년 전 기원전 588년의 이야기인데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촌 가운데 하나멜이라고 있었어요. 이 하나멜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였다고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 종교 지도자로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성들에게 무릎 꿇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리실지 모르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하자. 이랬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멜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이 전쟁이 바로 코앞인데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도망갈 때 돈은 필요하지만 도망갈 때 땅을 들고 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멜의 땅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멜이 땅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을 산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정말 쓸데기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땅을 산다고 그러면 파는 사람도 제대로 된 시세에 내놓지 않고 반값에 내놓거나 3분의 1에 내놓으면서 하여튼 사기만 해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값을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그 시세대로 주고 사는데 성경에 의하면 은 17세겔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 17세겔은 당시 노동차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량일까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예레미야는 그 땅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사는 것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로부터 땅을 사는 장면은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에다가 떡을 던지라니요. 물에다가 떡을 던졌는데 여러 날 후에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먹는 떡을 이 흙바닥에다 떨어뜨렸다 그러면 먼지를 털어내고 흙이라도 모래라도 긁어내면 그나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물속에 푹 빠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건져내기도 힘들거니와 그것을 건져내서 먹으려고 해도 물컹물컹거려서 그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냈다고 그러면 다시 되찾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이것이 아니라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나면 유다 나라는 초토화되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통에 누군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도망을 간다는데
예레미야는 도망은 관두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쓰잘데기 없는 땅을 산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노동자 1년치 분량을 흐르는 물 위에 내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던졌으니 결국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것은 뻔할 뻔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땅을 산 매매 증서를 봉인합니다. 도장을 꽝 찍습니다.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자기의 측근인 바룩에게 보존하도록 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말 속에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70년이 지나면 이 민족은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게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과 일치합니다. 지금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지만,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날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민족은 처음에는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만 나라를 잃어버린 지 꼬박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가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사놓았던 그 땅을 그 후손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농사도 짓고 집도 지으면서 되찾게 되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비밀입니다. 제가 곰곰이 인생을 생각을 해보았더니 인생은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물 위에 지속적으로 떡을 던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보스러운 짓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내던진 것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되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던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는 말을 던지면 오는 말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소를 던져보세요. 미소가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겠습니까? 화를 던져보세요. 화가 돌아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내던지는 인생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축복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도 복이요 우리에게도 복으로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돈도 다 내놓고 투자했는데, 그리고 식당 문을 열고 나오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옵니다. 밥을 먹기 전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나오겠습니다만, 식당 문을 나서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얻어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오는 것입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한번 툭 던지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양반도 기분이 좋은 것이고 이 말을 내뱉는 남들을 축복하는 우리들도 기분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것들은 나를 기쁘게도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 대부분은 물 위에 던지는 떡과 똑같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봉사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물 위에 내다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소중한 열매로 되돌아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일부 예배는 아멘 굉장히 크게 하시는데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셨던가 봐요. 예수님이 오셨다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설교 들으러, 병 고침 받으러,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도대체 어떤 양반이 왔는가 구경하러, 하여튼 사람들이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들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 보통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잘 못 되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됐고 병이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지금 사람이 있는 것이죠. 중풍병 환자, 중풍병 친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친구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창출해낸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는 약으로도 의술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누군가는 고침받았다는데, 누군가는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들의 이야기겠지 하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내 친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고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던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친구들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습니다. 접근하기도 어렵고 안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얼굴 한 번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리 바쁘고 줄 서 있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까지 예수님을 귀찮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에게 의리도 지키고 예의도 지켰으니 우리 순서 여기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이 정도 했으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멀쩡한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달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헌신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진 사랑과 믿음과 이 헌신, 이것이 기적을 창출해 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3, 4년 전에 김재준 목사님에 대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찬양 예배 때 요 이야기를 한 꼭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를 만드신 목사님 이름이 김재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9살 때, 어릴 때였죠. 이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매서인, 방랑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자기 집으로 왔던가 봐요. 김재준 목사님의 아버지는 정통적인 유학자이셨죠. 정통적인 유학자였는데 성경책을 팔러 온 이 매서인, 방랑 전도인하고 방에서 우리나라 유학과 관련된, 고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토론하시는데 이 방랑 전도인도 뒤로 물러서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뭐 밤을 새우다시피 아버지하고 토론을 하고는 잠깐 쪽잠을 자고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정통적인 이 유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매서인이 계속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단 사설에 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서인이 국한문 성경책 한 권을 두고 가면서 혹시 선생의 마음이 돌려지거나 선생의 후손들 가운데 믿으려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 간직해 두십시오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이제 김재준은 28살의 젊은 청년이 되었고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에 서울 승등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이 김재준 목사님의 마음에 확 하고 온 것이죠. 그리고 여름방학에 되었는데 고향집에 가보았더니 15년 전에 그 매서인이 놓고 간 국한문 성경책, 그게 딱 뜨이는 거예요. 빼서 처음부터 끝까지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방랑 전도자는 그 성경을 물 위에 던졌고 먼 후일 도로 내가 찾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국 전쟁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물 위에 던지는 떡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아까운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들의 죽음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이 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돌려받게 된 계기가 그들이 물 위에 던진 떡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죽음은 물 위에 던지는 떡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당시로서 그 죽음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죄송합니다만, 개죽음과도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젊은 나이에 집사가 되자마자 돌멩이에 맞아 죽어 나갈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아깝다, 이제 교회는 어찌할 것인가 걱정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젊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부 다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 정말 떠내려가는 물에 던지는 떡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이 그 떡을 되돌려 받게 되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 위에 던지는 떡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이 시간에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사실 딱 한 달 전에 이 영상을 준비해 놓았는데 한 두세 주 전쯤부터 인터넷에 이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젊은 분들 가운데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이빙대에 올라서서 실수하면 어쩌지 이 말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해야 될 텐데 근심 걱정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하는 것과 다이빙 실력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저 성경 암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로라 윌킨스는 계속 던졌습니다. 말씀의 떡을 던졌던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요, 국가적으로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영광이 되도록 그는 던졌던 것입니까? 주님께 기도를 던져보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로 집중해 보세요.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고 있으면서 얻는 정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세요? 그 얻은 정보, 예배 시간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생활 좀 좋아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무엇을 나는 던질 것인가? 썩어질 것을 던질 것인가? 성령으로부터 던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내다버리는 것 같은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이 쌓이면 반드시 되돌려받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가 주님 앞에 내던지는 중보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 자신을 위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지고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 위에 떡을 던질 때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의 시각으로는 뭐 하는 짓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러 해 후에 반드시 되돌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저것 앞뒤 다 계산해보고 나가면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신앙의 기적이 세상적인 과학의 상식으로 의술의 상식으로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걸로 다 재보면 우리는 기적을 상식처럼 못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내버려 두고 던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한두 번 하다가 말지 말고 계속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거듭 해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라 윌킨슨이 딱 한 번 암송하고 말았겠습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따라서 던질 때에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던질 뿐입니다. 그 이유를 내가 왜 걱정합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덕으로 여러분들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물 위에 던지는 떡이란 활동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교회의 부흥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도 이것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 위에 던진 떡이 우리들이 여러 날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